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에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존 더글라스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범죄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범인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범인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고 밤에 오줌을 싸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 추정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국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존 더글라스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자가 추정했던 그 특징이 아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좀 불경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 법대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시카고의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는데 그 부인이 먼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법률학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그 객관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것을 조사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조사했던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변화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출연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1985년에 지저스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1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론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근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가정하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였느냐 하면은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성경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성경을 부정하게 되었고 그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그런 주장들을 살펴보았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 40년 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그게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졌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엄연히 생존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로 쓰여졌다면 그 사람들이 반박했을 것이고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비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얼마든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복음서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조금씩 상이한 점이 오히려 복음서가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기록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본의 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의 원본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사본입니다. 사본의 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사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사본이 쓰여진 그 시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99.5% 정확하게 원본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다면 어떻게 세상 역사 기록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 역사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고고학적인 증거를 이제 발굴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인 발견,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고고학적 발견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증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고학자들이 지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리적 사실이라든지 역사적 사실들을 그것을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고고학적인 발견과 일치하는 것을 많이 지금 발견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사실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혹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신 어떤 분이 목사님, 여러 가지 그런 증거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 믿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속편입니다. 지난주일에 설교의 속편으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믿었느냐?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혹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믿으셨다면 왜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신학적으로는 메시아닉 시크릿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서 제가 메시아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그 대중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중에게는 비밀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여러 번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어요. 어떤 용어를 쓰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그렇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나온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인자 같은 이, 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셨는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셨는가?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당신 자신이 그렇게 과대망상으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과대망상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폴레옹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러더래.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에 걸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과대망상으로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범죄 심리학자처럼 범죄 심리학자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연구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셨는가, 이분이 정말 과대망상증 그런 환자이셨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는 쉽게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또 쉽게 격렬하게 분노하게 되고 심한 염려 근심을 하고 피해 망상증에 걸리게 되고 횡설수설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등등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대하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의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우쭐하게, 사람들은 아마 우쭐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논리적인 말씀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과대망상에 걸리셨던 분이 아니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 혹은 전지전능 혹은 영원하신 분, 또 불변하시는 분,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한 속성을 가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소부재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소부재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만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들도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99%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무소부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거는 전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전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불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유대인들은 왜 믿지 않았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 전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이에요.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분명히 구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지금까지 그냥 복음은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몸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떠났어요. 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접하고 믿는 것, 이거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얼마나 자랑할 만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크리스찬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 금지시킵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다 성취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은 30냥에 팔리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등등 그러한 예언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은 그 예언 성취를 48가지, 48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우연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이 그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한 예언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48가지 가운데서 8가지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그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 학자들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8가지가 다 이루어질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텍사스가 얼마나 넓습니까? 텍사스는 한반도보다 넓이가 3배나 돼요. 3배. 3배나 그렇게 넓은 데가 바로 텍사스예요. 그런데 텍사스에다가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 쿼러를 쌓아가지고 텍사스 전체에다가 이 동전을 쌓는데 얼마나 높이로 쌓느냐면은 2피트로 쌓는다고 그랬어요. 2피트, 전부 텍사스 전체 면적에다가 2피트 높이로 쿼러를 전부 다 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쿼러가 들어가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표시한 쿼러를 찾는 그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에다가만 쿼러를 2피트로 전부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8가지가, 무려 48가지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4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0.0000000을 쭉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쓴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는 확률입니다. 어떤 랍비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하느냐면은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 구약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다 하고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다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그거를 뽑아가지고 구약에 있는 예언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엄연히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거짓말로 쓴 그러한 성경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금방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쓴 탈무드, 유대인들이 쓴 그런 탈무드에도 보면은 그것을 반박하는 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쓴 제자들, 사도들이 거짓말로 적당하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쓰고서 그리고서는 그들이 다 순교했을까요? 거짓말로 쓴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쓴 거예요. 어떤 랍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언을 성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 랍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서를 읽으시고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을 의도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거라든지 혹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부자의 그 묘에 장사 그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 그 예언을 성취하셨을까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오늘 걸쳐서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장황하지만은 제가 좀 선교 신학교 강의 같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건 몰라도 무슨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어떤 논리, 무슨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거 없어도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건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얼른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혈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논리, 과학적인 증거,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믿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서 배도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